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틀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치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다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사사기의 묵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요 예배 때도 사사기 6장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6장부터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이 에피소드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초반부와 중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고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당시에 겁쟁이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나를 공격해서 괴롭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내 밥그릇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 숨어 있는 가운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아이 겁쟁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사야, 용사가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고 저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금 겁쟁이처럼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랑 함께 계신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다, 나는 진짜 너랑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래서 너는 지금의 모습은 겁쟁이지만 내가 너를 사용해서 큰 용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 믿어요. 그래 맞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병력들을 모읍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기드온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던 나라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기드온은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사기에 6장 중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이 큰 나팔을 불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파발들을 듣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뭉쳐요. 어디로? 기드온에게로. 그래서 각 12지파에 있는 또는 각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진 백성들이 이렇게 결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빈 이런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자기도 예상치 못했는데 막 동네 방네에서 이곳으로 우글우글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저기 막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 나 이제 공격하자. 소식 듣고 왔습니다. 우리 언제 쳐들어가나요? 자, 근데 기드온이 막상 사람이 막 모이니까 여러분 신났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드온은 선천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앞에 나가는 리더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냥 소소하게 오늘 하루 그냥 밥 먹었으면 됐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일 하루도 밥은 먹을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소심한 기드온을 바라보며 그 기드온을 희망으로 삼아서
전국 각지에서 야 그래 우리 다 같이 뭉치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많은 자리가 비었지만 갑자기 막 앞에 있는 베르일과 청라와 막 저기 인천 막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꽉 찼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처럼 이 앞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좋을까요? 아니요. 부담이에요. 부담. 왕부담. 네, 왕부담인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이제 모이긴 모였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36절에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도망가진 않았어요.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 36절에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36절을 볼게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자, 그 부담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과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지금 리더로서의 자리 속에서 민족의 어떤 인도자가 된 입장에서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잘 왔는데 진짜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오늘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나팔을 불어가지고 파발을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진짜 병사들이 모였어. 근데 기드온이 보니까 전에 말했던 게 진짜인가?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그때 저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 진짜 사실 맞아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7절부터 기드온이 그러면 주님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요 양털 있잖아요. 요 양털을 제가 마당에 좀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하루 자고 나면은 요 양털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좀 적셔 주세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하냐? 세 번역으로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는 확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맞나? 정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일들이 지금 가능한 게 맞아? 그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38절에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 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서 그릇에 물이 가득 넘칠도록 그 양털 뭉치에만 물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기적을 딱 봤어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확신을 가졌을까요? 와, 자신감이 샘솟아가지고 이제 야, 이제 공격하러 합시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자, 모든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우린 쳐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걱정이 되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양털에만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짜가지고 그 대야에 가득 차게끔 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혹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전도사님 모습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39절에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아시고 그래, 오케이 이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온 땅, 양털 뺀 온 땅을 이슬로 적셔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그때는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또 기드온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자, 양털은 말라 있고 그 양털에 있는 모든 땅과 운동장은 다 젖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이때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거를 확인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드온에게는 그랬어요.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면서 그때 한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주님. 그러면 제가 그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드온은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나 같으면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완전히 다 믿을 것 같은데? NO라는 거예요. NO. 나도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정말 신비한 체험, 우리 예전에 빈마을교회 갔을 때 그 수련회에서 막 경험한 체험들, 그 체험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많이 알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착각해요, 가끔. 기드온 믿음이 없네. 나 같으면은 천사를 봤다고 한다면 나 완전히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전사님한테 궁금하면 직접 와서 물어봐요. 다 얘기해 줄게요. 중요한 건 영적인 체험을 했든 누군가가 영적인 체험을 해갖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든, 중요한 건 뭐냐? 기드온처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 제 친구가 또는 누구가 또는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믿음이 없구나,
너 의심하는구나. 너 왜 나한테 테스트하니? 너 왜 나 시험하니?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래,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첫 번째로도 못 믿었어? 괜찮아, 또 기도해.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이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또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런 카테고리 말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드온의 현실에서의 그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뭐였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리더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든 직분의 자리든 학생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뭐 육아의 자리든 모든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속에서 그게 내게 너무 벅차. 그리고 부담이 돼. 그리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 자신이 없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그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드온만 딱 바라보면서 초롱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 시선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벌벌벌 떨었던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일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라? 그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벗어나지 않기예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담의 자리나 실망의 자리 또는 낙담의 자리나 절망의 자리나 우울의 자리나 여러 자리들이 찾아옵니다. 또는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 잘 되는 자리, 모든 자리들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들, 특히나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가운데 그런 인생,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자리 속에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야,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시험할 수가 있니?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그거 못 믿어? 안 되겠다 너.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오늘 본문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은 주님 이게 정말 맞나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제가 이런 경험했었는데 이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재차 물어보든 재재차 물어보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하나님한테 계속 가까이 가세요. 네. 그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재차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능력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은 진짜 큰 용사가 되어가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경험치가 많은 또는 능력이 있는 또는 어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군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작전 어떻게 짜야 돼요? 네. 언제 쳐들어가야 돼요? 적 규모는 어때요? 네.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나서 내 인맥과 내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이면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거 또는 물질 그런 게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난 다음에 다른 곳에 의지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다 모르겠어요. 물론 전도사님이랑 면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부분을 이야기는 하지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들, 뭐 두려움, 조급함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알려줄게. 오케이. 확인해줄게.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면서 큰 용사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저는 성적도 이렇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렇고요. 저는 믿음도 없고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억지로 온 거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저한테 뭐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NO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 그것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성적인 문제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에이 이 정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막 꾸깃꾸깃 배제해갖고 꾸깃꾸깃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이런 병이 있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얼굴이 이렇고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의 이 정도 한 부분 정도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봐야겠다. 그런 하나하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내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아예 안 하다가 제로에서 1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발돋움이죠. 그리고 그 1에서 2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0입니다. 라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